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바울 사도의 최종 권고입니다. 첫 구절을 다시 보면요. 그런즉 이 첫 단어가 벌써 우상에 대하여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8장에서도 다루었지만 최종적으로 권고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인 그리스어는요, 도망치듯 달아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쓸 만큼 우상 숭배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상황, 어떤 그렇게 될 것 같은 너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빨리 도망쳐 버리라는 정도입니다. 이 사안을 잘 가르치고 타이르기 위해서 바울이 이어 나가는데요. 15절과 같이 이어 나갑니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가 권위로 누르기보다 이렇게 권위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초대하듯 설득하듯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에서 관건은 우상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짧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먹는 것,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의 만찬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나눠 먹던 일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제 권고해 나갑니다. 이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요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빵과 잔을 나눠 먹는 식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후대에 성찬 예식으로 제도화된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빵과 잔을 나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서 결국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저 빵을 나눠 먹고 잔을 나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의 친교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친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로 우리를 또 바로 데려가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고서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곧 누구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신자들에게 먹는 문제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와 친교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고 충성하느냐의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의 거의 모든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후에 유통되었는데 그걸 먹으면 누구와 연결된다는 당연한 이치가 성립하죠? 이걸 이제 뒤에서 여러분과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으로 고기 먹는 문제를 바울이 거론하고 정리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당시 배경을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다시 짚어보는 것이 유익한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거의 전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고대 지중해 그리스 문화권 이교도들의 도시마다 관행이었어요. 기본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축은 먼저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산채로 제물을 삼지 않지요. 그래서 제사의 한 순서가 뭐냐 하면 도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을 죽여서 바치게 되니 신전 제사 의식송에 뭐가 자연히 포함됩니까? 도축의 과정이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축된 고기는 어디에서 유통되었을까요? 시장에 가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어디에서 소비되었을까요? 우선은 우상신전에서였습니다. 제사에 맞춰 도축되는 현장이 우상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처음으로 맛보려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였을까요? 우상의 신전에 가면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고기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고린도 신자들이 식사 초대를 받은 지인의 집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불신자인 친구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갔더니 고기를 그래도 초대하고 대접하는 거라 고기를 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고기는 신전 제사를 거쳤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만 계실 뿐 우상 자체가 허구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됩니다. 이게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났으니 자유함이 있고 모든 것은 주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지식이 명확하면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양심이 예민하고 여린 신자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됩니다.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친구야, 이거 신전에서 도축된 거니? 라고 굳이 묻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오, 맞아. 이거 며칠 전에 저쪽 신전에서 도축되고 시장에 나온 고기야. 그걸 내가 사서 요리했어. 자, 그러면 고린도 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운 거죠. 야, 그러면 나 이거 못 먹겠어. 나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면 없니?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원칙으로 바울이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간과되면 안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여기 바울의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이걸 슬라이드로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상 자체는 뭐예요? 우상 자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지식이 명확해요. 우상 자체는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을 예배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바울이 오늘 명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명확히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면, 우상에게 경배하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제사하는 것이 되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귀결이 여기 있어요. 우상 제사에 쓰인 고기를 그러므로 먹게 된다면 누구와의 식탁 친교에 참여하는 것이 되죠? 귀신과의 식탁 친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설명을 바울이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앞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 연약한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을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초점을 맞추었는데 10장에 넘어오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다면 사실상 누구와의 식탁 교제에 참여한 것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성만찬과 또 구약시대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나눠 먹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귀신과 식탁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귀신의 식탁에도 참여한다, 이거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공동 식사는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주님과의 친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찬을, 공동 식사를 늘 함께하는 고린도 신자들이 결국은 귀신의 식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를 내어준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명확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해서 바울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들려주는데,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동료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8장에서의 먼저 이야기했던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는 대목인데, 자신의 우상의 허구성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러므로 우상에 대한 담대함, 그러니 자유함도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양심이 연약한 신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큰 원칙을 바울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고, 동시에 약한 신자들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경우에 굳이 출처를 따지지 말고 먹을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무 예민해서 이거 신전에서 도축된 거죠 라며 초바심을 부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 중에 그 구절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바울이 언급했어요. 불신자 친구가 고기를 차려놓고 초대를 한 겁니다.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으냐? 그거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만났는데, 진리는 곧 자유인데, 참된 자유인데 다시 얽매이는 그런 삶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원리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이게 중요한 차원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얹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31절 말씀을 그래서 읽으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터로 향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원리를 온전히 살아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장 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예수님의 삶을 나는 어찌하든 본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나를 여러분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오해가 있어요. 마치 고린도 신자들이 그 공동체를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본받으라고 바울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나를, 여기 그런이 중요해요. 그러한 나를 여러분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고3 때 왜 이렇게 피곤한 고3 시절을 보내야 되나, 저는 마음에 명확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나의 고3의 모든 시간, 모든 수고
이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는 문제집을 사든 참고서를 사든 항상 학교 앞 문구점에서 그걸 사서 제 자리에 딱 앉으면 표지를 열고 매직으로 그 첫 번째 표지 안쪽에 썼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영어로 딱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오늘은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 신전에서 도축되었을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다루었으나 결국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다시 만나면서도 아유 목사님 그래서 우상 신전에 도축되었을 것 같은 고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아직 모호한데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원리가 선포되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체를 가진 우상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성과 명예라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 성공이 어느 순간 우상 숭배로 방향이 완전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좀 요거는 내 걸로 챙겨 볼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원칙에서 삶의 근본 방향에서 예외를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가게 되기 쉬우냐 하면 우상 숭배로 가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쾌한 걸 오늘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내 모든 삶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었음을 이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 애매한 지점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일상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